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리스 셰퍼라는 분은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창설을 사역한 프랜시스 샤퍼 아내이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대답을 하죠. 가정은 창의력의 출생지, 폭풍 중의 피난처, 진리전수의 영원한 터전, 교육의 간접탑, 그리고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중에 특별히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라온 가정이 나에게 지금 준 추억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어떤 추억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챕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4명의 유명한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이 사람은 족장이지만 아버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은 에서와 이삭의 아들이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둔 아버지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 세대로 갈수록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손자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은 이 아버지들의 믿음을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1절 9절의 말씀 누가 한번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과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낭독자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이민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민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대로 살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아름다운 장면을 믿음의 최고봉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가 90세였는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리라. 다 태워가지고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체험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혹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의 자녀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말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 아들이 번제로 드려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내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대 헌신하고 절대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오직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100%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절대 하나님이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합격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때문에 그런 결국 시험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9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믿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펴서 읽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서 놓고 읽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고 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물을 유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마침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절대 믿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전수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by faith, 믿음으로 성경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그 말씀을 하나도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다가 축복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아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에서가 장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나중에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해요. 우리의 계획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야곱은
치사한 인간이고 사기치는 인간이고 속임당하는 인간, 목적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런 비결의 키워드를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믿음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한번. 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했는데 이런 험악한 인생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세요. 야곱은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은 축복의 상징인 지팡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인생을 뭘로 마칩니까?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최고봉은 그래서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 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최고봉이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예배는 믿음의 최고봉이다. 예배는 믿음의 최고봉이다. 예.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요셉은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꿈을 꾸었고 승리했고 형통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을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한마디로 다마스 성민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승리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22절의 말씀을 읽어요.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읽어도 돼요. 읽으신 분.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예.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숨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4세대가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수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들은 거죠.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1대가 이삭이고 그 다음 2대가 야곱입니다. 3대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 4대가 모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죽으면 4대가 시작된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을 때. 보세요.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젊을 때 믿음을 시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자기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장사 지내달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은 장래 행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작된 장래 행렬이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그 장엄한 장래 행렬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 곳은 영원히 머물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날에 말하면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장래 행렬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죽어서도 장래 행렬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우리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장례식장에서도 장례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들이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로서 공통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축복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능력을 믿은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힘이며 창조의 재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봐서 읽어보세요.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사모가 읽어주세요. 김사모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찾아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삭은 자신의 손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행해진 그들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왔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수십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의 축복은 이처럼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반드시 믿으시고 실천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실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어떤 성격,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든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믿음은 많은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영어로 리포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결과들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그것이 리포트가 된다는 거예요. 리포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기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제사장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디자인하셨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제도가 잘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성공해야 할 부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성공해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성공해야 해요. 아버지. 자녀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자녀가 자라는 기본적인 장소는 당연히 가정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탱하는 것은 가장이며 남편이며 아버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명확한 아버지의 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 창세기 48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니 가장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브라스는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야곱이 선언했어요. 이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남편의 가정에서 가장 큰 리더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나냐면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아버지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가정이라는 또 패밀리 블레싱 이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의 생생한 고백이 나오는데 두 케이스만 말씀드립니다. 1년 365일 내내 하루 2번씩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는 언제나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매일 밤 가장 값진 것으로 나는 축복해 오신 엄마 아빠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늘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로 시작되는 그 말은 사실 무척 짧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 주님이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 두 샘플은 어머니 아버지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로 축복해줘라. 그렇게 가르친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손길이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고 믿었어요. 이게 간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한 가정의 중보자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가 기도해주는 자녀들이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보면 뭘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찾으세요. 거룩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장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세대는 15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때는 구전전서예요. 말로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이 주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받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fathers,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선순위는 아버지에게 임무가 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엄하게 훈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의 가르치신 방법으로 훈계하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교육학에서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역할 모델의 용어가 있습니다. 주어진 지위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행동을 말해서 역할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적인 위치는 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총책임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장 모델을 제시해줄 책임이 있다. 유년기의 자녀들에게,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비해맞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일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자녀라고 하면, 자녀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제시해주는 모델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라, 순종할 자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의 정상적인 성의식 발달에도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자아이가 유아기 때부터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낳고 아버지는 남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남자아이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버지다. 그렇지. 남자아이가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아들이 남자임을 알려주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특히 아버지들이 아들의 남성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돼요. 성정체성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해주면 동성애로 빠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미국의 동성애 연구 치료 연맹 창설자인 니콜 보이롯이, 니콜롯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나는 수백 명의 동성애 남자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으나 아버지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누렸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리 못했다. 15년 동안.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 근데 수많은 남자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한 아이들이 동성애로 빠질 위험성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일입니다.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긍정적인 자세, 따뜻한 가정, 칭찬, 믿음, 사랑, 비전, 축복, 좋은 것은 좋은 책, 좋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해주고 남겨줄 전수해줄 필요가 있죠. 가장 좋은 것은 그런데 믿음, 신앙을 남겨주는 것.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 기도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기도는 배워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밑에서 기도를 배움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겁니까?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등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현세적인 겁니다. 다른 건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죠.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7학년입니다. 7학년 훌쩍 넘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자녀 농사라고 하잖아요. 농사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가정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독립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책임과 임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댄 퀘이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용서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용서. 좋은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둡고 슬프고 아픈 과거를 추억을 남겨줬다면 용서하시고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정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의 장소로 가꾸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이시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다. 감사하세요. 아직 부족하다. 이게 여기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버지의 리더십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